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찬양 예배에는 또 다른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밖에는 날씨가 굳어도 우리가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느끼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하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 우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곧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해내는 것이 만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던 이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죠. 역사적인 만남. 아무리 이 땅에 놀랍고 대단한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만난 그 만남만큼은 대단한 만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너무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하셨고 또한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아도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사역 속에는 뒤에서 이렇게 조연으로서 도와주는 자가 있었고 또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혼자서 자신의 사역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사역을 동력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바울이 거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긴 사역 속에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으면서 그 사람에게 안부한다. 또 누구에게 안부한다. 그러면서 16장 전체에 그 안부의 글을 거기에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하고 그냥 처음 듣는 이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적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하고 함께했던 사역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 사람과 대화했던 대화가 떠올랐을 것이고 얼굴엔 기쁨과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켜지고 또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한 지역을 딱 떠올리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 이 모든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 18장을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디서요?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도라고 나와 있어요. 본도. 그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어디예요? 로마에서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지 말아라. 이 이탈리아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그냥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서 온 곳이 어디였어요?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원래 고린도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떠돌아서 지금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장막을 만들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좋냐면 북서쪽, 그쪽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마 배를 타고 왔을 거예요.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또 바울과 그 일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남동쪽, 동남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밑에 남쪽에서 위로 올라와서 고린도에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고 또 한 사람은 밑에 남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가장 퍼펙트 타이밍,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나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해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여러분 로마가 당시에 가장 살기 좋고 문화가 발전된 곳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쫓아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면서 얼마나 씩씩댔겠어요. 야, 내가 여태까지 뭐 하는 거 다 털렸다. 이러면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만남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피했냐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찾으셨나요?
그 57편 위쪽에 보면 이 시가 어떤 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하고 다윗이 뭐라고요?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었어요? 굴에 있을 때 사울이 쫓아오는 걸 알고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서 숨었을 때 지었던 시였어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시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그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의 마음이 확정이 돼 있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확 잡으니까 이제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굴 속에 있든 굴박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오게 되죠. 혼자서.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와서 혼자 들어와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자르고 원수였던 사울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이끄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현실의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요. 바로 그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확정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정확한 계획만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죠.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덮으셨나요? 시편 찾으시면서 18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그전에는 아덴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바울은 쫓겨나듯이 도망쳐서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왔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궁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을 방문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내가 떠나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떠났지만 이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에다 남겨두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에 소식도 듣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다가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후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왔지만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실라
또한 중간에서 픽업했던 디모데, 이 사람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만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회 와서 서로 만나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요즘 힐링 하는데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당장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장막을 만들고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 사역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더 발휘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것이죠. 부부라는 것이 또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주세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하면 모이면 뭔가 저 교회 성도들은 그 얼굴 표정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성도들, 무엇인가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저력을 가진 성도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만남이 하나 더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방인들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회당 옆에 집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옆집이에요. 교회 옆집. 그러니까 아주 교회랑 가까운 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옆집이니까 우리 집을 교육관으로 쓰십시오. 아니면 선교관으로 쓰십시오. 이래서 자기 집을 내놓아서 바울의 사역을 힘있게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남이란 우연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우연으로는 만남이 지속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연이라는 것으로 만남이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으로 만남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누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연이 아니라 노력과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나의 갑지불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투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지 않고 무엇인가 드리지 않으면 그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만났고 자신을 투자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내어놓았어요. 자신이 바울과 그 비전을 같이 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힘있게 동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목표를 같이 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가질 때에 서로에게 만남이 지속되고
또한 우리가 갑지부를 하면서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자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든지 또한 당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지든지 권위를 인정하시고 따라주시고 한마음이 되었을 때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따로가 아니라 나도 함께, 나도 더불어서 같이 이러한 우리의 개념이 여러분들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존경할 만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사역 뒤에는 항상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그 만남을 기억하고 간직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했고 부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한 그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간 것,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몫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만남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가 아니라 나도 함께, 나도 더불어서 같이 이러한 우리의 개념이 여러분들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존경할 만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사역 뒤에는 항상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그 만남을 기억하고 간직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했고 부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한 그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간 것, 그것은 그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몫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만남으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만남의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